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월 22일 우리 토요일 본문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산 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의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 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 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우리 찾아온 두 번째 기회입니다. 자기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기회를 주변인들의 기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를 사실은 포기하고 만 것이죠. 함께 간 아비새가 8절에 보니까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찌르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 그러나 이 기회를 다윗은 두 번째도 포기하고 맙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냥 평온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심정을 알고 싶었는데 시편 54편에 보니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4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말을 밀고 하였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기 있는 곳을 10사람이 몇이 가서 내부고발처럼 사울에게 알리는 그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지었던 시라는 거죠. 그 시편 54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진멸시켜 주시길 빈다.
이 구절만 봐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진멸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힘겨워했다는 증거가 되고, 정말 분노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화가 차 있었다 정도는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 사울을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찾아온 기회인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다. 두 번이나 찾아왔으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흘려 보내었을지라도 두 번째 똑같이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최대의, 정말 극한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을 다 포기하고 만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먹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믿어 의심치 않더라도 자꾸만 잊어버릴 경우, 우리는 자주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울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점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의 제사를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다 남겨두는 것도 그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떠오르는 장면, 명확하게 떠오르는 장면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판단하는 주체를 하나님은 나라고 명확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이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이 그것을 계속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명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지만 하나님에게서 판단의 주체를 나에게로 아담과 하와는 돌렸기 때문에 제가 그 창조한 동산에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을 판단함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용하는 권력은 모두 사울처럼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러했고 반대로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대조해 줍니다. 다윗 또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정당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나로 끌어온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주신 기회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라고 정말 자기의 모든 힘든 상황을 다 대입시켜서 제거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권한은 내가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와 권한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다단한 세상, 세계,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많아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권한을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맞는지, 이 권한을 내가 행사함으로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사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돼 있죠. 나의 이 한 번의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잘 판단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공동체를 위해 법과 원칙을 만들죠. 이 법과 원칙 때문에 때로는 나 개인에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의할 수 있는 이 사각지대를 메워갈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이런 항의할 수 있는 제도와 원칙을 또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 권리, 이것을 자의적 해석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조그만 문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 주변의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권한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때가 많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네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내가 억울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회와 권리와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맡긴 생애를 내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잡할 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라는 말처럼 복잡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이 바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수익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한 주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